안녕하세요. 끝없는 말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혹시 더 공허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2500년 전 노자가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지혜 도덕경 56장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세상의 먼지와 하나가 된다는 현동의 경지. 과연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깊은 지혜 속으로 저와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요, 이 강력하고도 역설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잠시 이 문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지혜의 여정, 그 출발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은 정말 말이 넘쳐나는 시대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의견과 지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막 쏟아지잖아요.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앓을 이야기하는 시대. 그런데 노자는 바로 그 말하는 자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또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5단계를 따라서 노자의 깊은 가르침을 하나하나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진짜 안다는 것과 침묵은 무슨 관계인지 살펴보고 그 지혜에 이르는 구체적인 4가지길을 한번 따라 걸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현동이라는 경지는 무엇인지, 거기서 얻는 자유는 어떤 건지, 그 놀라운 결과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는 자의 침묵. 도대체 노자가 말하는 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노자가 말하는 진짜 알문요, 이 지식과 지혜의 엄청난 차이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알문, 머리로 외운 지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영책을 100권 읽어서 수영의 원리를 정말 유창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건 지식이죠. 하지만 막상 물에 빠지며 허우적댈 뿐일 거예요. 반면에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해녀는 어떨까요? 그분은 유치역학 같은 어려운 말로 설명은 못해도 온몸으로 파도의 흐름과 물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지혜, 언어의 한계를 넘어 온몸으로 체득된 진짜 알미 거죠. 아, 그러면 이런 말뿐인 지식을 넘어서 온몸으로 체득하는 지혜에 이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다행히도 노자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그 현동으로 가는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4가지 단계입니다.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한자만 보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날카로움을 꺾고 얽힌 걸 풀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먼지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 4가지가 바로 궁극의 합일, 현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그럼 이 지혜로 가는 길 한 걸음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좌기예. 그 날카로움을 꺾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하면서 세상을 날카롭게 재단하는 내 안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거 딱 요즘 얘기 같지 않나요? 특히 온라인에서 댓글로 논쟁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날카로운 말에 칼을 휘두르잖아요. 노자는 바로 그 지성의 칼날부터 내려놓자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기분, 그 얽힘을 푸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건 나한테 이득이고 저건 손해야. 저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남의 편.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해관계랑 편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나요? 바로 이 마음속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서 본래의 단순하고 맑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해기분입니다. 세 번째 길은 화기광, 그 빛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자기를 PR하고 퍼스널 브랜딩하는 게 거의 필수잖아요.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드러내고 뽐내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강렬한 빛은 때론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위압감을 준다는 거죠. 진짜 지혜는 자기를 내세우는 쨍함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조용히 만물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깊고 높은 4번째 경지일지도 모릅니다. 동기진, 그 먼지와 하나가 되는 것. 여기서 먼지, 즉 지는 바로 속세를 뜻합니다. 깨끗하고 고고한 곳에 홀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혼탁해 보이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인과 범인을 나누지 않고 귀하고 처남을 가르지 않으면서 모든 존재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숨쉬는 것. 이게 바로 동기진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길을 꾸준히 걷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자는 그걸 현동이라고 불렀어요. 글자 그대로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오묘한 큰 합일의 경지라는 뜻이죠. 이 현동이라는 건요, 그냥 깨달았다 하고 끝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나, 너, 세상,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모든 경계랑 분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그저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는 경지. 그게 바로 현동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현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노자는 그가 세상의 모든 평가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평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누가 나랑 친한지, 누가 나를 멀리하는지, 이게 나한테 이득인지 선해인지,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천하게 보는지, 이런 잣대들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죠. 하지만 현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 모든 이분법을 그냥 훌쩍 넘어섭니다. 그의 기쁨과 평화는 더 이상 칭찬이나 비난 같은 바깥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그를 소유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진짜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노자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 펼쳐집니다. 그는 일부러 더 친해지려고 이득을 보려고 귀한 대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 아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걸까요? 이 깊은 뜻을요, 하나의 아름다운 우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느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아주 신비한 등불을 만든 노장이 있었어요. 그 빛이 어찌나 밝고 영롱한지 온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며 말했죠. 이 위대한 등불을 성문 꼭대기에 걸어서 왕의 위엄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빛을 더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노장은 그 등불을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 처마 밑에 그냥 툭 걸어두었습니다. 등불은 그저 밤마다 은은하게 빛나면서 길 잃은 아이의 앞길을 비춰주고 지친 나그네에게 쉼터가 되어주었죠. 그 누구도 그 소박한 등불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해서 왜 이 위대한 빛을 이런 곳에 감춰두냐고 묻자 노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그저 이 빛을 누그러뜨리고 화기광, 이 세상의 티끌 속에 함께 살아가려 할 뿐이라네. 동기진. 그렇게 하니 아무도 나를 특별히 높이려 하지도 낮추려 하지도 않지. 그래서 오히려 이 등불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귀한 것이 되는 걸세. 고의천하귀. 바로 이 한마디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노자의 지혜가 전부 녹아있는 거죠. 진짜 귀한 등불은 스스로의 빛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고요히 빛나는 것.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당신의 재능은 지금 어떻게 빛나고 있나요? 세상을 눈부시게 비추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길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소박한 등불이 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도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